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서두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슬프고 아름답고 경건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얻지 못해서 몹시 괴롭게 살고 있었고 어떤 때는 너무 상심이 커서 음식을 먹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전에 가서 야훼 하나님께 흐느끼며 울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애절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기도 중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제 주변에는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중에는 어머니가 한나처럼 기도해서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자기는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신학교에 가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바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꼭 신학교에 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전공을 택해서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늘 어머니의 서원이 머리에서 떠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한나처럼 슬프고 애절한 사연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자녀가 지금 입시 중에 재수, 삼수하고 있다든지 또 남편의 자신의 사업이 코로나로 어려워졌다든지 또 남편이 외도를 한다든지 또 부부간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외로워서 또 자신의 신체적인 특이함 요즘에는 특별히 그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눈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을 하나둘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개 교회에 나가서 아멘 아멘 하면서 통성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서러움과 한을 야훼께 토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자신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이것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모두 야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한나는 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한나를 모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상심에 빠져서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야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늘 응답해 주신다고 또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다 조목조목 알려주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 주변을 돌아보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채 계속 슬픔과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대개 비판이 들어가죠. 불신앙 아니면 태도 이런 것들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런 지적이 옳을지 도대체 기도가 뭔지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지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카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내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을 두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카나는 매년 가족을 데리고 실로로 가서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불이익을 당하곤 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괴롭혔습니다. 어느 해 엘카나가 온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갔을 때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엘카나는 한나를 보고 너무 측은해서 내가 당신에게는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를 했지만 한나의 괴로움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나가 홀로 성전으로 가서 야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고 야훼께 서원하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라고 되는데 칼이죠. 가위 같은 거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손처럼 그 하나님께 나시르인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한나가 어찌나 열심히 기도하였든지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때는 이제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제의에 끝나면 다 같이 거기서 쓰였던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술을 많이 마셨나? 이래가지고 이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주여 저는 마음이 아픈 여자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야훼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주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나의 얼굴이 수심이 거친 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사장 엘리가 약속했던 대로 한나는 임신을 했고요.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카나의 허락을 받고 사무엘이 젖을 먹는 동안은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자 실로에 있는 야훼 성소에 데리고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예전에 서원했던 대로 평생 야훼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야훼를 크게 찬양하고 홀로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 제사장 엘리 앞에서 이제 야훼를 섬겼고요. 그 한나는 계속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서로 크게 활약하다가 나중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했다 하는 이야기는 내용 전체가 굉장히 과장이 없고요. 주인공들의 묘사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한나를 닮고 싶다. 한나처럼 착하고 고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 성취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한나의 기도와 서원은 교회 여성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죠. 많은 사람들은 한나의 기도가 아주 절실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나가 분인나가 괴롭혔는데도 분인나를 복수하겠다, 분인나 때문에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야훼께서 어여삐 보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식을 야훼께 바치겠다고 한 그 희생적인 마음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나가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은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면 우리도 한나처럼 한나의 태도를 본받아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응답의 확신을 막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믿어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 그럼 다 성취된다, 응답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으로 전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적의 체험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교회 성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나 이적에 대한 바람, 이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사는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근거와 목표를 이적의 체험에다만 두는 것, 이것은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기하게 아프던 사람이 낫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집터나 산소 자리를 바꿨더니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사주나 궁합을 보아서 결혼하거나 인간관계를 개선하기도 하고요. 요새 또 대통령 선거 시절에 역술인이 막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사주 보고 궁합 보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만 역점을 두어서 강조를 한다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결국은 무속신앙, 민간신앙과 비슷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적의 요소를 너무 강조한다면 무슨 기독교를, 종교를 도깨비 방맹이나 요술 종교로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기복신앙의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분명한 사실은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기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서에 여러 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설화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설화들을 근거로 해서 야훼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이적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적 설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가 아니라 반대요.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반대죠. 이적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적을 신앙의 증표나 표적으로 구하는 것을 사탄의 시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죠.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로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에게 자신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쏟아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타자로서 우리 마음대로 조종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 손에 넣고 흔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조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저러 할 때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는 구술하면 된다, 살풀이를 하면 된다, 뭐 돼지머리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 신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민간 차원의 종교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나 공식을 계산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의 뜻에 맞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심정을 말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거 코드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우리의 목소리도 내고, 이게 기도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소유하겠다가 아니라 야훼의 뜻에 맞게 살도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얘기한 것이죠. 우리는 이적과 치유를 함부로 보장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그의 경이로운 일, 경이로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죠. 이 십자가에 쓴 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22장 42절.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사실 조용히 살펴보면 이적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건강한 아기들이 태어나고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수많은 순간들, 또 어려운 문제가 뜻밖의 해결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죠. 사실 제가 건강한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체험은 오직 감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에서 실천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적을 올바로 이해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한나는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부르는 야훼 찬양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양이라고 불리는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하면서 불렀다는 노래죠. 근데 이 찬양시는요, 그 본래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성소에서 야훼를 찬양하면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만들어서 스스로 시를 지어서 불렀다고 보기에는 내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마 성소에서 자주 불리던 찬양시 중에 하나를 자기가 택해서 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시는 야훼가 거만하고 힘있는 자들은 벌하시고 억울한 사람들은 존귀하게 높이신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 안에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시 내용 중에 한나의 사정과 아주 일치하는 건 잉태하지 못하던 사람이 7을 낳았다. 이런 내용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찬양시에서 야훼가 억압받고 비천하고 배고프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편파적인 애정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이 찬양시를 택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받던 자신을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슬프고 상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도로 응답을 받고 마음의 기쁨을 얻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하나님이 좋아,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노래를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를 않고요,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지원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일반화하면서 승화시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사실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는 그 수태고지,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제 곧 날 거다라고 들은 마리아가 한 찬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찬양시 덕분에 한나는 구약성서에 하나님을 가엾은 사람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하면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의 탄생과 삶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를 차지하는 그런 그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찬양은 이제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을 일반화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한나의 신학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죠.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기적은 증표나 담보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다. 요즘 말로요, 저는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난리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한나의 야훼 찬양이 우리들에게 이런 대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